여러분 오늘 27장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지금 한 장 한 장 말씀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읽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한번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우리가 지금 성경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년에는 좀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통독을 안 했는데 내가 한 장 한 장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보이고 내 인생이 거기에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는 광야 생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 말씀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2달 전에 계속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요 12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모든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이끌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모세 인생 가운데 다다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 뿌리내리지만은 정말 우리 사건 상황마다 참된 믿음은 언제 나오냐?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느냐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 지도자에게 주신 이것이 넘겨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로 들어가는 이 세들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목사잖아요. 또 여러분 아버님들은 가장이고 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다. 그럼 내가 내 클래스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우리 다 작은 지도자의 경험들이 있어요. 하물며 썬데이 스쿨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ICA 할 때 팀장 이런 거 할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인데 이게 고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요. 3명의 아이들을 24 관리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사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의 지도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게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붙잡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에요. 우린 들으면은 이해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상한 일 막 터지잖아요. 막 세상 왜 이렇게 어지럽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면 안 가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막 불만 불평해요. 할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미쳤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보니까는 저희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징역 1년과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을 한 7년 동안 잃어버려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 선거도 못 나와요. 그리고 400 몇 억을 다시 내놔야 돼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좋아하고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만 난리 난 겁니다. 우리가 뭘 인정하지 않냐면요. 양쪽은 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쉬운 말인데 우리의 삶의 내 선택과 행동에서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땐 당연하지. God is in control.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거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 하나님한테 있다.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터졌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을지라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오늘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러시아, 이란, 한국 전 세계 난리 났어요. 왜? 줄을 대야 되거든. 그럼 한국은 지금 너무 좀 심각하게 갈 수도 있고, 왜? 주한미군 뭐 뺀다, 뭐 돈 더 많이 대라. 그러니까 막 바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에 맞춰 있냐? 어떤 지도자, 어떤 권력자 여기에 딱 방향 맞춰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치에 관련된 거고 또 이 비즈니스맨들은 빨리빨리 줄 서야죠. 일론 머스크만 대박 났다고 그러죠. 모든 미국의 대기업들은 몇 프로는 누구 이쪽, 몇 프로는 이쪽 이랬는데 올인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해버렸어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히 비즈니스맨들, 정치인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진짜 주권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걸 보셔야 돼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아론과 같이 이 땅 못 들어간다 이러셨어요. 불러놓고 보여주시면서, 참 하나님 때로는 얄미워요. 보여주실 말던가. 이비리암 산에 딱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 못 들어가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가 왜 못 들어가는지 이유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넌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잠깐 나타나셔서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인정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아니 하나님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내가 후대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못한다니요. 저부터 그랬을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인정 안 해요, 우리는요. 근데 모세는 어땠냐?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지 않도록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목자를 세워주옵소서.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땠지요? 모세는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누구간데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말합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완전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때로는 노를 하실까? 그때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퍼미션이라고 그래요. 허용을 하세요, 때로. 왜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바운더리 안에, 그 안에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책임이 따라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또 원망하니까 너는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지팡이 들고 올라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두고요 막 욕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줄까 막 이랬어요. 뭐 한 거냐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되게 보여줬어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음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못 들어간 이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2번이나 반석을요 지팡이로 쳤어요. 화를 내면서. 그리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불만불평이 그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사건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오늘 불러놓고 설명하신 거예요. 희한하죠. 화낼 수도 있지. 여러분 화 안 내세요? 맨날 얼굴 나이스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는 스트레인저한테는 인사하고 웃지만은 화 안 냅니까 우리? 다 화내거든요.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리고 선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화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지도자는요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세상에서도 지도자층들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질타하잖아요. 왜 그러냐? 공인 사람들 앞에서 리더급으로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익스펙트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막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실수해도 괜찮았는데 다른 위치에 있어요. 바로 모세가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지만 그 자유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막 내 정욕 따라 죄짓고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불신하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잘못해놓고 사단한테 넘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내가 잘못해놓고요 자꾸 저 사람 괜찮아 이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랬으면 모세 들어갔죠.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200만 명의 고초를 원망과 불평을 맨날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막 불만 불평 들어주면 나도 막 영혼이 피폐돼요.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고도 불신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필 느리바 사건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더군다나 자기가 마치 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모세의 시간표예요.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했냐?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급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우리 신앙은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목회자의 말도 그렇고 때로는 중직자의 말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의 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때로가 뭐야? 24/7 마음에 안 들지. 맨날 요즘 애들 Gen Z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뭐 사실. 맨날 잔소리. 그래,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안 듣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내가 막 뭔가서 바꾸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뭘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 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쓰임 받았냐? 실제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 버렸어요. 막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행동할 것 같은데 다윗은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울과 달랐던 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자꾸 내가 주인 되도록 속이는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야, 하나님 말씀 이제 20세기 전의 얘기지. 뭐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런 거를 아직까지 듣고 있어. 막 속입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하나님의 뭐 십계명 말씀 뭐 지금 세대가 뭔 상관이야. 막 자꾸 속입니다.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모든 거 판단하도록 속여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진짜 문제라니까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요. 막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 소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보통 우리가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힘내잖아요. 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지금은 있지만 나중 보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의 신앙에 이렇게 우리는 국한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 시대를 보시면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붙잡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빨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조금은 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 모든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너무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정죄하고 그리고 빨리 뭔가 막 결정해서 막 일을 하고 이러면은요, 실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성질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벌써 다 죽었습니다. 24시간 먼데이 through Sunday CCTV를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내놓고 다음 주에 김성지 목사 거 쫙 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거 딱 들고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자꾸 뭘 빨리 그리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기다리기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신다니까요. 답답은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답답한데 때로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걸 허락하시지?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실수와 범죄와 이 모든 것 속에 복음을 붙잡기 원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용서의 대상.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존재. 그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외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실수한 걸 여러분 봤다.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정죄합니다,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날 걸요, 그 다음 주부터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를요 그렇게 안 사용하셨어요. 사람들 기준에는요 2번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딱 일어났어요. 구수 여인을 칠했더니 바로 자기 누나와 형이 대듭니다. 네가 어떻게? 그거 말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은요 사실 합당한 걸 한 거예요. 너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희한해. 하나님 우리와 달라. 그 불만 불평한 미리암과 아론을요 그냥 바로 심판하신 거 있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모세. 물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반란했던 고라, 아비람 250명의 족장들 그대로 심판해요. 왜 그러실까요? 몰라요, 난. 솔직히 난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에는 이해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해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왜 우리랑 하나님이 상의를 해야 될 겁니까? 그죠?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혜미 집사님 뭐 하는 거에 계속 딴지 걸어. 처음엔 참겠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막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당장 교회 안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잔소리 아닙니까? 계속 따지고 뭐하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준에는요, 막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놓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놓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음과 내 인생이 있음과 우리 후대들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 나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가 됐건,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못하건, 뭐 야당의 뭐 대표가 뭐 좌표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거기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무관심하면은 안 되지만은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붙잡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장인이었잖아요. 사울 바로 죽여도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이에요. 악신들건 못났건 질투해서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 붙잡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쓰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이 어쨌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예화를 들면서 그렇잖아요. 돌려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얘기 안 하고 돌려 얘기해서 네가 지금 범죄한 게 어떤 건지를 돌려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죠? 바로 나단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될 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서 그 상황에 지도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처럼 그리고 만약에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가 직접 처리하고 뭐 바꾸려 한다. 여러분 그 자체 액션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액션이에요. 더한 예를 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기에 뭘 말하냐? 이 권세는 로마 황제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임받고 순교하는데 바울이 로마 제자들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그러냐? 복종해라 그래요. 아니 저 악한 왕한테 복종하래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트럼프 싫어하신 분 있으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난 4년 바이든을 별로 안 좋아했던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세운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걸 누가 말하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로마 황제를 인정해요? 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불질러가지고 화형시켜버렸는데 네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나다 보니까는 막 이 크리스천들한테 블레임해가지고 더 죽게 만들고 250년 동안 그랬어요. 10명의 황제가. 근데 바울은 뭐라냐? 복종하라 그래요. 제가 루터교에서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루터교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목자로서도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고 수많은 글을 쓰고 미국에 또 와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이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목사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히틀러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히틀러. 히틀러 어떻게 하죠? 죽으면 마땅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뭐 했냐 이 목사가. 암살팀을 만들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게 미국으로 왔던 거예요. 끝까지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제가 루터교를 나왔지만 루터교에서 항상 그분을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 히틀러라는 악한 왕, 악한 사람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것.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삶. 내가 볼 때는 맞잖아요. 김정은 저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많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고 지금 이런 시대 얘기고 이런 것 같지만요. 내 신앙에 매일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면서요 매 사건마다 상황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 싹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4명의 남유다 왕들 빼놓고. 이 시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시기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를 전 나라에다가 퍼뜨린 장본인들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 그러면 남쪽의 다윗의 유다 지파의 이 백성들은 어땠냐? 4명 빼놓고 똑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삶이요 그냥 한마디로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북쪽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2눈이 뽑히고 2발과 2손이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걸 보고 따라갔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불탔어요. 쫓아가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마음은 너무 아팠죠. 왜?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이 이 성전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포로됐는데 우리 불만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속으로 하고 싶은 말 많고 저놈의 시디기야 욕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뭐 했냐?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컵 거기에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매일 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이상한 글자를 써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그 뜻이 뭐냐? 마지막 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두고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들이 되고 세상에 전쟁 일으키고 왜 이렇게 문제가 일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세웠고 곧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메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 이 왕의 나라가 정한 기간이 끝이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재보니까는 하나님의 무게에 부족한 거예요. 우바르시는 뭐냐? 나라가 둘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벨사살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해요. 메대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어떤 상황, 문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절대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막 내가 뭔가를 해서 뒤엎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 백성을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될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의무요,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뭐래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같이 80된 노인, 아무 능력 없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안 간다고 했던 그 모세조차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놓고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인정하면 돼요. 모세는 여기까지.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 시험 안 됩니다. 시험 들다가도 정신 차립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게 오늘 18절에 나오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유리방하지 않고 한 명의 지도자,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도록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맞다라면, 성령이 맞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초대교회 12사도 환란이 왔었을 때 7집사의 기준은 뭐였냐?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말 잘해서 막 뭔가 막 사람들 마음 막 말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정말 영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언약과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린 그것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면 돼요.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모든 사사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에 목사를 하나님 세워두셨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를 대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람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그릇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회개하세요. 기도 안 하죠.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주의 종은 뭐 해야 되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건 제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이 쉽지만 정말 여러분 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네, 모세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시간표를 봤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표를 보는 지혜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더욱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폴 집사랑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이제 여기 달라스 뭐 칼리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현장들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알류에 이제 오전부터 있었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TCC 칼리지를 갔어요. 여기 두 명의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몰몬들이 있잖아요. 딱 옷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돌아다니는데 얘네는 이름표까지 해가지고 딱 돌아다니더라고. 만약에 그날 제가 칼리지 거기를 안 갔으면 그 현장을 몰랐거든요. 전에 우리가 캠프를 한번 했었어요. 렘넌트 데이에서. 이제 둘이 가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제 딱 생각이 쟤네가 과연 여기 얼만큼 올까? 그게 처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돌아다니는 건 봤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고등학교 이런 데 가는 건 봤었어요. 근데 대학 현장에서는 제가 몰몬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큐리티 차가 오더라고. 그냥 우리 뭐 할 줄 알고 대학 현장에서 막 뭐 이상한 것도 뭐 하고 막 이러니까는 뭐라고 그럴 줄 알고 했더니 이 여자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어.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우리 보러 뭐 하냐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던 애가 우리 설문지하고 나눠줬던 전도지를 그 시큐리티 가드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이제 크리스찬이니까는 자기가 마음을 놓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 몰몬들 얼만큼 여기 나오냐? Everyday 그러더라고. 뭐 얘기했죠. 나는 우리 폴 집사랑 일주일에 한 번 칼리지마다 도는데, 야, 이 사람들은 한 장소 한 곳에 everyday.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전하는데 제가 이제 소개했거든요. 패스터이고 우리 교회에서 왔고 복음 전한다. 그때 자기가 이제 마음이 놓은데 저 사람들 와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고 나서 이제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전주교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현장을 봤어요. 바로 건너편에 우리 알류,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갔었던 캠프에 썼던 현장. 그러다가 코로나로 4, 5년 동안 거기 안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한 번 갔었어요.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 데이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대학 현장을 우리 여기 있는 교회들이 하나 돼서 팀을 이뤄서 그 대학 현장을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 사역자는 아니에요. 대학에서 복음을 받았지만 중고 사역자지. 근데 이제 뭐 유학생들도 오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커서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안 통하더라고. 지역에서 뭔가 안 통해요. 오로지 내 교회. 그래서 뭐 접고 무뚝뚝한 우리 둘이 돌아다니잖아. 무뚝뚝한 둘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폴집사한테 내가 얘기해요. 우리 둘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전체 대학 현장에 이 교회들이 하나 돼서 캠프하는 걸 놓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폴집사가 만약에 다른 잡이 있었더라면 같이 못 가거든. 또 나 혼자 가야 돼. 달라스 처음 와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혼자 대학 현장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는 현장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건 속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현장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내 삶에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더욱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